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조용한 오후입니다. 조용한 주일 오후인데요. 제가 아이들 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우선순위여서 항상 막 예배 드리고 나면 정신없이 막 이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가서 일상의 시간에 쫓겨다녔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혼들 구원하는 것 전도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그러면서도 막 뭐랄까 충분히 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노방전도 하다 보면 애들 데리고 애들한테 좀 소홀해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서 불만도 좀 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의 삶에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통해서 혼자가 다시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또 하나님 저에게 혼자 있게 하신 건 또 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신세 한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또 그 싱글의 시간을 통해서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이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더 섬기라고, 더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라고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노방전도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도 제가 일하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주일 같은 날 아무래도 시간이 많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봉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교회 안에 머무른 것보다 교회 바깥에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는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이게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한데, 근데 너무 성도 간의 교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말만 하고 잡담하고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이게 유익하지가 않더라고요. 성도 간에 모이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 서로가 자라가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서부터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정기적으로 전도를 나가는 그런 지금 패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이렇게 홈리스들 만나러 홈리스 텐트촌에 가고, 어떤 날은 무슬림을 만나러 교회 근처에 있던 무슬림들의 거리에 갑니다. 또 어떤 날은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부에나파크에 있는 부에나파크인가요? 독파크에 갔었어요. 어디 가나 사람들은 있으니까요. 어디 가나 영혼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무슬림 만나러 또다시 가려고 해요. 가기 전에 잠깐 나눕니다. 그날 제가 어디 가야 되겠다 딱 제 마음에 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고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나누고 싶냐면, 제가 왜 교회에서 이게 가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지금 우리가 2017년 이제 막바지에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2018년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한 해 어떻게 맞이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뭐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그거를 항상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들마다 그거에 대해서 중요함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막 이렇게 안 그러면 인간적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런 것으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지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막 그러거든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야기 들어보면 거진 다 한 번씩은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고 예전에 뭐 사역도 했던 사람이에요. 주로 주일학교 교사 한 적 있다, 뭐 성가대 한 적 있다, 막 그렇게 해요. 근데 뭐 왜 그렇게 교회를 떠났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열심히 헌신하다가 완전히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지쳐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성령의 도심 아니고서는 자기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돕지 않는지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라 이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면 좋은데 그 역할을 잘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는 적극적이에요. 막 이렇게 초빙 강사도 데려오고 돈 써서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광고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그 모든 게 사실은 꼭 필요치가 않아요.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 하나님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렇게 제가 주일학교 할 때입니다. 제가 초창기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초짜였을 때 그때는 제가 정말 성령을 체험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로 은혜가 많았거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영에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그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붙들리면요 막 이렇게 욕심이 떠나가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좀 떠나가요. 근데 뭐라 할까 그 성령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아직도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든 거죠. 종교생활로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 제가 성령을 체험한 그 교회 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볼품없는 교회였어요. 그때 자그마한 지하 교회였고 아마도 상가 건물에 있었던 지하 건물 같아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알다시피 막 이렇게 삐까번쩍한 그런 크고 편리하고 이런 거 하고 진짜 그냥 보면은 교회 같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곁으로 보면 너무나 왜소하고 볼품없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외부적인 건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중요한 건 내 속이잖아요. 내 속에 정말 정말 이게 믿어지고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제가 믿었던 게 아닙니다. 여기 이 비디오에서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천국 지옥에 있는가, 성경이 맞는가,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의문투성이었었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셔서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저에겐 고역이었거든요. 뭔가가 이렇게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 그걸 제가 막 이렇게 갈급하게 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막 이렇게 뭐라더라, 그냥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 제가 믿을 수 없던 성경,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허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정말 제가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정말 막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어떤 한 구절을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사람들을 리드해 갔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저에게 정말 합당한 방법으로 저를 만나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한테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근데 그게 나한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단은 증명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막 억지로 믿겠다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끈덕지가 없어서. 그 제가 구했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을 구해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이게 성령이 오시면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나음을 주고 뭐 여러 가지가, 그리고 이게 복음의 증인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런 거 저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저는 하나님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나는 이렇게 믿겠다. 그 하나님 있다는 증거를 저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저는 예수님 영접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알아보자,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상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자라지 않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 오늘부터 결정하고 교회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기본적인 건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믿음이 막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갈등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안 믿어져서, 교회 믿음이 없는데 계속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냐? 당신은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그때가 제가 20대 중반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노력파였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어요. 실패를 많이 했었고, 또 많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똑같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될지 안 될지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시간 낭비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짚어보는 그런 습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니면 안 가고, 맞으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계산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무작정 믿어라, 뭐 무슨 교주가 와가지고 무작정 믿어라 이런다고 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증거를.
근데 이미 저는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걸 봤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일이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절반은 마음을 좀 열었어요. 정말 있는가? 하나님 계신가? 천국과 지옥이만 진짜 존재하는가? 그러면 이제는 내한테 그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제가 받긴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신앙의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방법으로 받았듯이 저한테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렇게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그 단계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저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바로 안 왔습니다. 정말 많은 땀을 흘렸어요. 게다가 제가 초짜 아닙니까? 초신자. 성경도 잘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 기도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막 이렇게 주문 외듯이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 옆에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다 받는데 제가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안 되는 줄 알고 교회를 그날 포기하고 이제는 계속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자체를 포기하고 제가 하나님을 눈물을 머금고 떠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분명한 것이 저희 사정을 아시고 저를 그대로 세상 가운데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교회를 떠나는 그 밤에 하나님 다시 기적적으로 저를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통해서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중보를 해주었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를 통해서 제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신기하게도 저도 그들처럼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제 마음속에 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남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간섭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지옥 가지 말라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또 굉장히, 내성적이었거든요. 원래 성품은 내성적인 게 아닌데, 그렇게 자랐어요. 환경이 너무 많이, 저를 누르고, 굉장히, 많이 짓밟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없었던 일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시더니, 제가 완전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의 저 모습 보면 예전의 저 모습을 좀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제가 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면서, 주일학교도 하게 되고, 성가대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 교회가 문제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큰 만큼, 그만큼 마귀 역사도 참 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그 문제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정말 은혜 받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저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간 그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고 있을 때, 성령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받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 삶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거,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란 것, 제가 알게 되기부터 이 성령 세례를 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였던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꼬물랭이들을 막 모아놓고 성령 세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때가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주일학교 오면은 애들을 이렇게 버스 태우잖아요. 교회 버스, 본고에는 태우잖아요. 아침에 잠도 덜 깬 애들 막 데리고 오면, 어떨 때는 학부형이 막 귀찮아하면서 막 보내줘요. 그럼 애들 데리고 와요. 그럼 애들이 막 장난치고 대부분의 불신자 가정에서 애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애들이 압니까? 성경도 잘 몰라요. 가르쳐 주면 막 자기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고 막 놀고 집중도 안 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아마도 여름이고 좀 더웠겠죠. 방에서 답답하고 더울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 이야기해 주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이제 기도하자 이러고 애들 무릎 꿇혀가지고 이게 눈을 감게 했어요. 그리고 애들은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가 취약전 아동 애들 대부분이었거든요. 아주 어린 애들이에요. 어린 애들이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말도, 애들은 관심이 오래 안 갑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성령을 부어달라고 애들한테 기도했는데, 애들은 순수하니까 또 빨리 받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산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의심도 많고. 내가 저를 묻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지혜와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령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순종할 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성령님이신데, 제가 처음 성령 체험하기 전에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성령 받으면 제가 이렇게 나가서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막 도울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도록. 그날 완전히 이제 교회 떠날 뻔했거든, 그 밤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원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빨리 안 가냐면, 가족들이 막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20년 기도해도 교회 잘 안 가는 이유는 그만큼 원수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 발목을 잡고 있어요, 못 가게. 근데 아이들은 또 막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하면 세상 물정을 다 아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닳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순수함이 없잖아요. 막 거짓 가운데서 막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생각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전도 어린아이 때 해야 된다는 거, 주일학교 때 애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받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 쪼무라기들 막 조금 전까지만 해도 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우리 애들아 성령 받도록 기도하자 하면서 애들하고 눈 감아라, 손잡고 눈 감자 이렇게 하고 딱 얼마 안 됐는데 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막 이미 성령 받은 상태에서 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막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용해서 눈을 떴어요. 근데 애들이 조금 전까지 왁짝지글 시끌시끌 막 서로 막 몸장난도 하고 막 그러다 애들이 다 눈을 감고 얌전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제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변화를 느꼈어요. 그 방 안에서 분위기의 변화. 딱 애들 보는데 눈 감고 있는 애들이 오래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이들의 기도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그 상태, 그 상황에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애들 각자에게.
임했는데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취약자 아동입니다.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취약자 아동인데 애들이 막 눈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두두두두 떨리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와,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이런 어린 아이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 그때 그 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천국이었어요, 거기가.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막 감격해서 막 울고 울면서 기도 가운데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이에. 너무나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던 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세례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 않은 자는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 그렇게 모아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직접 기도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은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는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받거나 하지 못하고. 근데 그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서 한 가장 잘한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성령을 받도록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 인도함을 줬다는 거. 그래서 저도 받았던 거고, 어떤 특별한 어떤 과정이 아니라 기도란 일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 성령 받는 것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땀을 흘려야 되거든요. 중보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막 매달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해요.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럿이서 같이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아이들이 그때, 많은 아이들이 그때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막 달라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건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성령에 대해서 받아라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뭐 프로그램 있잖아요. 훈련 프로그램은 자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오래 안 갑니다.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그런 교육은. 근데 성령님은요,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내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래서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텍사스 살 때 한 미국 교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이 미국 교회가 First Assembly of God이라는 교회가 나름대로 열린 교회였는데,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교회가 많아요. 성경이 나오는데, 성경적인 건데도 막 자기네들 교리랑 안 맞으면 그걸 터부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덕이 안 됩니다. 이러는데요. 성경이 나오는 건데 왜 덕이 안 됩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모여서 전부 다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떠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근데 거기에 있는 그거는 그때고 지금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또 동일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경이 지금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막 이렇게 이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표 목사님이 그것도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새신자도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한번 체크해보러 오는 사람들 계속. 근데 그런 사람들 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 거부감을 갖고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그 성령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방언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잠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이거는 반대하지 않겠구나 싶어서 정말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뭐 모임이 있었어요. 수모임 같은 소규모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제가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쪼무레기들 한국에서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그 경험 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이런 교회에서 예배 중에는 힘들다 할지라도 이 작은 소규모 소그룹에서 이런 기도회를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기도회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기 쉬울까. 그러니까 막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자기의 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힘들어서 막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소그룹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싱글맘이고 그래서 자기는 뭐 제가 별로 신앙적 고백이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처음에는 친절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니까 도와주는 역할에 있는 자, 가르치는 자하고 도움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친 사람은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그래서 배우는 자가 언젠가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평신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딱 뭐랄까 선교사 딱 정해져 있고 한 게 아니라 평신도도 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제 영상에서도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보내는 선교사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외부로 나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일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곳에서 선교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선교사라는 것이 뭐 전도는 자기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자기의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으로 내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모국어권을 떠나서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권이나 다른 언어권에 내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선교사가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선교사예요. 그런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신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하나님을 섬길 기회 또한 또 영혼들을 섬길 기회 그리고 한국 경우에 한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선교 안 해도 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외국인들 보내고 있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이 조그만 땅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관심권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K-POP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하나님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로. 그죠? 사람들이 K-POP을 통해서 한국말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미디어 사역,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 사역 또 하나님 열어주신 기회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하루하루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딱 그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목적 없이 살면
뭐 이렇게 내 앞에서 그런 환경이 주어진데도 모르고 지나쳐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선교사냐 할 수 있죠. 근데 한국에 막 보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농어촌 그 노총각과 결혼한 결혼한 여자분들이 와서 살잖아요. 그런 분도 있지. 또 뭐 영어 가르치는 강사들 뭐 영어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돈벌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 언어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적어도 영어는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영어 쓸 일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생명 구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이 말, 언어, 그죠? 대화의 소통의 도구, 이거를 위해서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다 몰라도 그냥 몇 마디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마디 외워서 그 말만 해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 시작할 때 제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 쉽지 않았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 복음 특히. 근데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딱 생기니까요,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몇 마디 시작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길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국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 보내주셨어요. 내가 안 가니까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이미 이렇게 어망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부들입니다. 그 물고기들이 내 앞에서 그냥 파닥파닥거리다가 숨이 끊어지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평신도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나면은 그에 대한 학교도 공부하고 끝나면은 졸업하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배웠던 걸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한 거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는 일에 쓰여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에 쓰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사나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 직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 항상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자기가 모르는 지식 알고 있다 그러면 경계심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으스게 말이지만, 이렇게 중국 영화에서 무술 영화에서 이렇게 그 무술을 배우러 산에 가서 그 사부 선생한테 배우고 난 뒤에 이제 다 배울 게 더 이상 없어. 그러면은 사부가 이제는 하산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제 내려가서 네가 배운 걸 잘 써먹어라 하고 내보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사부 입장에서 내가 가르친 학생이 내가 가르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면 뿌듯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더 자랑스러워요. 얘가 잘 되면 그것이 나의 성공인 줄 알고, 왜냐면 내가 그의 삶에서 어떤 큰 부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보다 더 잘 나간다 그러면 막 깔감 뭉개고 이러면 이게 진짜 사부입니까?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경우를 제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년, 20년 믿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배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뭔가 많은 시련과 또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깨달음과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나눠야 됩니다. 근데 딱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걸 이야기한다든지, 자기의 위치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든지, 자기가 비슷하게 동등한 어떤 이렇게 가르침을 한다 그러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어색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번 그때 제가 이 사람이 이 그 부교역자가 제가 그냥 싱글맘이고 뭐 그냥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일종의 시시자 같은 입장이니까 어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했든 안 했든 그 교회에서는 이게 새 얼굴이잖아요. 뉴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선견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한테서 그런 말을 기대를 하지 못했나 봐요. 제가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성령 체험이 너무나 중요하더라. 이것이 정말 내 믿음을 붙잡아 주었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뭐 이렇게 일꾼이 되게 했었다. 뭐 그렇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이 있으니까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체험하도록 해준 게 좋지 않겠느냐. 저 그렇게 권면했었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뭐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 사실은 성령을 개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교회를 떠돌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성경이 사실은 자신이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막 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마치 제가 성령을 체험하자마자 그전에는 막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누가 뭘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성령님 이끄심에 따라서 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1988년도인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그 동안에 제가 어려움이 없었느냐면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이혼도 겪었고 또 자녀들 양육권도 빼앗기는 일도 겪었고 또 이렇게 유방암이라는 정말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도 했고 여러 가지, 게다가 재정적인 고난,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돈 한 푼 없이 다 떨어지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그런 일까지 저 겪고 한 순간에 모든 걸 잃는 것을 제가 경험했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그것이 제가 이해가 많이 됐었어요. 이전에도 제가 청년 때도 이렇게 많은 좌절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유혹들을 한두 번, 여러 번 제가 경험한 적도 있지만,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실생활 꺼내서 제가 이렇게 풍랑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완전히 사방에서 저에게 막 몰아쳤어요. 저는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이렇게 낭떠러지 끝에 서 있으면 진짜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제가 그런 고난들을 지나오면서도 제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거는 뭐냐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개인적인 그 신앙생활, 그건요, 어느 날은 막 뜨겁게 할지 모르지만, 어느 날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요,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께 붙들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눈 거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입 탁 다물고 듣기만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먹여주는 대로 먹고, 그렇기를 원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외의 이야기 하니까, 일종의 이렇게 리더십처럼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놀라더니 움츠리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보고, 어디서 왔냐? 제가, 남한에서 왔다. 그랬을 때, 자기가 아는 북한 사람이 있대요. 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이게, 그런 상태인데, 저한테 연결 좀 해주면 좋겠다. 네가 남한에서 왔으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전에, 딱 저한테 연결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이메일 주려고 이래 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 하고 나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딱 마음을 딱 긁는 거예요. 마음을 딱 닫아 긁더니,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제가 거기서, 이렇게, 북한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조금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어서, 제가 좀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여주시는 그거가 싶어서, 그 영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 사람, 연락처 물어보니까, 흐지부지 하면서, 아직까지는 안 받았느니, 이러면서, 없던 일로 해버리더라고요, 나중에.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제가 경험했었고, 제 개인에게 성령 세례가 어떻게 임했는지, 또한, 제가 몇몇,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말 교회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제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이렇게,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이거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보통 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온수 마귀가 굉장히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가 또 자리 뜨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줍니다. 적어도 1시간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기도하다 보면 이게 1시간 정도 땀 흘리고 나면 이렇게 성령님이 대부분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명 이상은 제가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방언을 하는 것을 제가 또 확인했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이렇게 뭐라 하지, 그 모임을 가질 때 모여서 정말로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교회들은 왜 그렇게 성경 공부,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성령을 받고 성령 공부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왜냐면 이 성령님이, 성경이 성령의 감화 감흥으로 지어진 책이잖아요. Inspired by the Holy Spirit.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글인데 육신으로 자꾸 읽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사람, 목사님한테 자꾸 의존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잘 몰랐던 걸 성령을 이렇게 체험한 후에 성경을 읽으니까 정말 그것이 더 은혜가 됐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도록 교회들에서 좀 끼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 훈련, 교제, 그 어떤 것 전에 정말로 기도하는 모임,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때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임해서 각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자발적으로 막 가서 막 섬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훈련을 시켜서가 아니라. 그런 거는 오래 안 못 갑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정말 성령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온수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교회 가는 까지는 그렇게 많이 막지 않잖아요. 일단 교회를 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근데 거기서부터 가만히 있냐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도록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 이만큼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장 관리를 하는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성령 세례를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지 않을까? 그건 어쩌면 온수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릅니다. 너 많은 프로그램을 해. 열심히 봉사해. 사역해.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진짜로 막 완전히 들썩들썩할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들이 좀 깨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들 또 교사들 정말 이 성령 세례를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어린 아이들 그 여름에 그 한국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정말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아이들 틈에서 보았는데 정말 그 감동의 도가니였어요. 선생님 저도 막 눈물이 글썽 아이들도 글썽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지시게 해야 됩니다. 교회 역할이 그런 거예요. 교회 역할이 언제서부터 이렇게 인간적인 훈련으로 막 치달았습니까? 성령 세례, 사실 성령 세례에 우리가 붙들린다면, 성령님에게 붙들린다면, 다른 어떤 훈련이 필요치 않습니다.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않은 많은 목회자들, 교육자들, 일꾼들,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카리스마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죠. 자,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뭐 대부분 그렇지만 미국 교회 가보면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찬양이 우리의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양,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이렇게 손들고 찬양하는 거 그런 경우 잘 안 봤어요. 대부분은 그냥 서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그냥 앞에 있는 사람 연주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예배가 그 감동이 없는 거죠. 그게 자기들이 뭔가 소속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어떤 증거같이 보입니다. 저한테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들이 예배자로 변합니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눈 물 수 없고 억지로 웃을 수 없는 것처럼 이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심령을 만져요. 가슴을 먼저 만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니까요. 마음이 열리니까 외부적인 거, 외식적인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짓된 게 사라지고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막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막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감동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겸손하게 우리 교회의 전통, 우리 교회의 방법, 교리 이걸 떠나서 그죠? 또 내 자신의 경험 떠나서 내가 아는 만큼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내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소개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게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근데 목사님들, 교육자들부터가 성령님을 체험해야 돼요. 겸손히. 나 벌써 받았어.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없어. 그런데 받았어.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몰아가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죠. 성경에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임하면 이런저런 이적과 표적이 따르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쉽게 우리 받아들입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실제로 사실로. 그렇습니까? 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했어요. 이것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동일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들에서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방언을 한다는 거는 성령 받았다는 한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내가 못한다. 그러면 안 받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동전에 앞뒤가 있듯이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는데 지옥 안 믿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천국 있으면 지옥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천국이 있다는 말 어디서 받았어요? 성경에서 받았잖아요.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그죠? 목사님들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따라갈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실수를 해요. 우리가 따라갈 자는 오직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성경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한 90%는 믿어, 10%는 안 믿어.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석을 다르게 하면. 근데 이렇게 성령 세례,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논리에서 온 거냐면 이런 논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야 되죠. 못 찾아요. 없어요. 누가 그 중간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교리적으로. 그러면 그게 맞는 이야기 같으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3일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계셨습니다. 40일 더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면서 마지막 예언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게 훨씬 낫다, 너희들한테는. 왜냐면 네가 나 한번 보려면은 이렇게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근데 성령이 오시면 너의 영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신다. 마치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늘.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저기 어디 다른 곳까지 막 여행해서 갈 필요도 없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권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에게 확신을,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무기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이 세상에서. 그죠?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냥 전쟁할 수 있습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겁니다. 무기로. 가장 큰 거는 전도하라고. 그죠? 전도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기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난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너한테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 제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믿음 강하던 베드로, 예수님 위해서 우리 같이 죽자, 죽으러 가자 이랬는 거는 3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서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 보고 막 운동병자가 낫고 뭐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확실한 증거들을 봤잖아요. 그 사람들 다 성령 받았게요. 그러면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뒤에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처음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았다 그랬으면 그 제자들은 3년 전에 벌써 받았어야죠. 안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잘못된 것을 믿게 하고, 성령을 그 사람들도 받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기준이 없이 막 몰려다니면 내가 가짜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교육자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지 못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자신자신이 성경을 따라가야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나치판이 돼야 되고 GPS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꼭 모시라고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싶고, 특별히 이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때까지. 그럼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받은 그 증거들,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구절 말씀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한테. 그래야지 성경이 사실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것이 지금 또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졌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가 정말 신앙적 갈등을 일으키는 제 아는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몰라서, 아니면 내가 관심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껴있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주신 기회를 놓쳐서 내가 허비되어진다면, 내 인생이 허비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인생 짧지만 귀중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신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자, 내 집으로 들어오느라. 나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